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권사님들 나오시니까 뒤에 사람이 확 빠져가지고 아마 본인들도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앉아있는 분이 여기가 화행해가지고 그런데 늘 우리 또 늘 복장도 또 준비하시고 또 열심히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제가 4절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마 세상에서 염려 없는 사람은 아마 죽은 사람뿐일 겁니다. 그만큼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늘 삶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이 늘 한 가지씩은 다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고민들, 염려들, 걱정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해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마치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과정과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염려가 뒤따랐을까요? 40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집트에서 그것이 자기의 고향처럼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염려들이 뒤따랐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뜨거운 햇볕이 내리칠 때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셨고 또 밤에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배고플 때는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목마를 때는 또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시시때때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보면 끊임없는 염려들이 있어요. 뭐 자녀들과 관계된 것들, 또 가정에 대한 것들, 직장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들, 수많은 우리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가 생기면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냐하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염려라는 말은 원문을 보게 되면 분열하다, 나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파생된 단어인데 염려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마음이 나눠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또 여러 가지 고민들 가운데에 우리가 이런 염려를 하게 되어져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게 되고 그게 찢어지게 되어지고 또 염려와 의심이 생기면서 두 마음이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염려와 의심은 사실은 끊임없이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내가 믿는다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의심한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빠져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염려 때문에 염려가 삼킬 때 염려를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염려를 못 맡겨요. 그러면 염려를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염려를 더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마음이 이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실은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염려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염려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염려한다. 이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좀 전에도 불렀던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러 넌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두려워하거든요. 왜 두려워합니까? 못 믿기 때문이란 거죠. 전적으로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의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사람이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죠. 많은 도전들, 문제들,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될 때 성경 우리에게 믿음을 사용하여서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 이겨내야 된다고 말씀해요. 야고보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이란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이란 오늘 찬양의 가사들을 쭉 살펴보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찬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책임져 주실까? 이 문제 해결해 주실까? 이 어려운 문제에서 나를 건져내실까?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의심조차 우리 마음에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염려하지 않게 되고요. 불안해하지 않게 되고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우리가 오히려 주님 앞에서 평안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모습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일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관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염려를 다 맡기라 이런 얘기인데 왜 염려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라고 얘기할까요? 이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뻐하고 관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과 같이 살아감에 있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사도 바울은 바로 여기서 기뻐하고 관용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믿는 사람들에게나 억울한 상황에서나 동일한 자세로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한다라는 의미의 사전을 찾아보니까 온순한, 온유한, 친절한, 참을성 있는, 관용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같이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성경책 들고 가는 것, 술, 담배 안 먹는 것. 사실 이 술, 담배 안 먹는 거는 안 믿는 사람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안 먹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 같고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그거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사실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냐?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불평과 원망의 상황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지 말라는 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가 관용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낙담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하고 살아가는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왜 우리가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5절에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오늘 본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관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또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범사의 온유함을 이 온유함이 관용이랑 다 똑같은 말인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해요. 이 디도서는 사실 지도자들에게 주셨던 권면의 말씀인데 바로 지도자들에게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즉 뭐예요?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되는 거 너희들 기억해야 돼.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감독의 자질에 대해서 길게 나옵니다. 거기에도 보면 감독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직 관용하며, 여기서 감독이라는 건 목사죠. 뭐 장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오직 관용하며 감독들의 자질에 대해서도 말씀해줘요. 심지어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종들에게도 또 권면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뒤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순복하다라는 얘기는 아마 온유한, 또 관용한다라는 같은 의미로 쓰일 것 같습니다. 뭐예요? 사환들이 주인을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섬기라고요? 관용하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선하고 친절한 주인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까다로운 자들. 이 까다로운 자들이 뭡니까? 악하고 나쁜 주인들에게도 어떻게 하라고요? 관용을 베풀고 그들에게 순복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성경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 내가 보복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 사실은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에서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런 고백을 해. 난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주 안에서 기뻐한다. 그리고 관용을 베풀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뭡니까? 오늘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라고 얘기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뭐 요즘은 별로 그렇게 큰 고민은 아니겠지만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문제로 예전만큼 고민하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뭐 어떻습니까? 너무 음식이 남아 돌아서, 이게 남아서 썩어서 고민이지 음식 먹을 게 없어도 고민하지 않죠.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뭐 먹는 것, 입을 것 이런 것들도 사실 기도해야 되죠. 근데 이것만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에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한다. 이방인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마치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거 아시고 이거는 책임져 줄 거니까 그거 말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도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매일매일 우리 허락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은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욕심이 넘쳐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 대략 뭐 300만 얘기하는데 뭐 여자나 노인까지면 더 되는 숫자겠지만 이 사람들이 언제 농사를 졌어요? 그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책임져 줬어요. 그러면 성경은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4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감옥에서 쓴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옥중서신형의 애골 빌빌 이래가지고 이게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 4장에 보면 나는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얘기하면서 뒤에 뭐 얘기해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하거든요.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쓰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빈손으로 왔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 먹을 걸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더 나아서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부하려는 자들은 이러면서 쭉 나가다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여러분 우리 돈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한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사도 바울은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주시는데 그거보다 탐심이 더 커지다 보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위기에 부닥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염려를 만날 때 뭐라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과정에서 갖가지 위기들 만나잖아요. 위기와 또 식수 문제, 이방 나라의 전쟁들, 방해거리들, 때로는 이들이 교만해서 불뱀의 문제들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지만 사람들은 늘 원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걱정 때문에 태산같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 문제가 너무 크니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그때마다 또 불뱀에 봤을 때도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 뭐 그걸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지만 그것을 쳐다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거기서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중국에 말을 잘 그리는 화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66년이죠. 문화혁명이 일어나자 말을 잘 그린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유로 마국간을 치우는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 자기는 말 그리는 사람인데 말똥이나 치워야 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인생 끝났구나. 그래서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서 야 나는 이게 화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이러다 보니까 내가 똥이나 치우고 있고 마구간이나 치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던 화가가 이제는 마구간 똥칠을 하면서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차츰 말들과 정이 들게 되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 사이에 7년이 지나고 나서 문화혁명이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상한 거는 7년 동안 그림을 한 번도 그리지 않고 똥이나 치웠는데 그 사람의 그림은 여전히 힘이 있고 특별히 말의 모습에 예전에 볼 수 없는 생동감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결이 어디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가 문화혁명 동안에 그림을 그리지는 못했지만 말과 친숙하게 지내다 보고 가까이 시간을 지내고 말들의 생리들을 알아가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말을 그릴 때 내가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론적인 게 아니라 체험하고 겪었던 것이 그림 앞에 투영이 되다 보니까 이 그림이 생동감이 있고 그것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경우 있어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또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는가?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었구나. 마치 이 사람이 그 말 똥 치우다 보니까 오히려 말에 대한 전문가처럼 그 생동감 있게 말을 그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신앙의 끝이지만 염려의 끝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면 시작은 끝나버려요. 마음이 두 개로 갈라지고 하나님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뭡니까? 인간의 방법, 다른 것들 움직이게 되지만 염려를 그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죠. 염려를 그치면 우리가 오직 바라볼 거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뭐 교육학자들도 그렇고 심리학자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거의 뭐 80% 90%까지 우리 인생에 드러나질
뭐 이게 실상에 일어나지 않을 건데 우리는 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는데, 염려하지 말고 감사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평강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주일 말씀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거기서 기도처를 삼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요. 계속 귀찮게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쫓아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염려하지 않아요. 엄청 두들겨 맞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차이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들이 한밤중에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내가 매 맞고 있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얻어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깊은 곳에 갇혀 있는데, 이들은 한밤중에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즉시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리고 그들이 풀려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간수가 그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에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죠. 내가 염려해서 해결할 문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신앙생활 마치 출애굽과 같다. 끊임없는 염려, 걱정, 문제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들에게 더울 때는 구름 기둥, 추울 때는 불 기둥, 먹을 것을 만나 매출하기, 또 그들이 여러 가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늘 구름이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게 떠서 가면 쫓아가면 되고, 그게 멈추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찬양 가사가 뭡니까? 말씀에 내 운명을 걸고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죠. 우리 말씀을 읽는데 신뢰가 안 돼요. 못 믿으니까 자꾸 어떡합니까? 사람 찾아다니고 어떤 능력을 쫓아가고 내 손에 움켜진 것 이것 이루면 끝난다 생각하니까 자꾸 그걸 붙들고 있지만,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밤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밤에 여러분에게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또 가벼운 발걸음으로 또 이 문을 나서서 또다시 염려,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